네, 경건주의와 신앙 각성 운동 7번째 주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은 필립 슈페너가 썼던 경건한 요망이라고 경건한 소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피아 데시데리아 이것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동 교수님이 쓴 책, 독일의 경건주의,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옛날 책이라 표지가 아마 최근에 나오는 개정판들 표지하고 아마 다를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독일의 경건주의 책에 보면 두 번째 챕터가 어떻게 보면 책의 거의 3분의 2를 할당해서 경건주의에 대해서 거의 반 이상을 할당해서 이 경건한 요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필립 앞에서도 우리가 수업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필립 슈페너의 이 경건한 요망이라는 이 책은 독일 경건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에 있어서 그런 자극제가 되었고 또 경건주의의 그런 출발점이 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책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이 읽을 때에는 조금 낯선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책을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많은 교수님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꼭 읽어라 라고 이제 조직신학 시간에 추천도 하고 하실 텐데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읽으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단순히 그 주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시대에 그 제네바 혹은 그 인근 지역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그런 이단 사상들, 또 잘못된 신학적인 주장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바른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들이 그 시대에 풍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사전 지식들이 없이 우리가 읽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풍문을 통해서 들려왔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저런 이야기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서 관심을 갖고 또 어느 정도 들어서 이리저리 알고 있는 내용들, 물론 그걸 정확하게 막 이렇게 알고 있진 않더라도 풍문으로 들어서 떠도는 소문들을 듣고 어느 정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빈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제 비판을 하면 이게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상한 주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깜깜한 상태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것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이쪽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슨 도이치모터스 이런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 막 우리가 이제 그게 참인지 이제 거짓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뉴스에서 언론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옹호하기도 하고 저쪽에서는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풍문으로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얘기해 주면 그렇구나 하고 뭐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깜깜하다 관심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도이치모터스가 뭔지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누군가가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돼서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돼서 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논리로 그걸 비판한다고 해도 쉽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지식인 사람에게는 그런 설명들이 너무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그런 풍문들과 잘못된 신학 지식, 이단 사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바른 성경 이론은 이런 것이야 하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시대 상황 것들을 싹 빼고 딱 그 신학적인 참 주제만을 이렇게 엮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오히려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칼빈의 저작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상황에 대한 문외한인 우리들이 읽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혼자 읽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 시대 상황들을 좀 잘 아는 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는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고 이 칼빈이 비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는 것들을 좀 주변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건한 요망이라는 이 피아데 시데리아 이 책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독일의 그런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슈페너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독일 교회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공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대 독일 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읽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추려내고 그런 상황을 모른다고 해도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독일 상황이 이랬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가면서 필립 야곱 슈페너가 이야기한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선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이 경건한 요망이라는 이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지만 뭐 다 읽지 않더라도 오늘 1시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또 요약하고 또 발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좀 습득하고 이 책에서 슈페너가 이런 주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어가면서 요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의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실에 PDF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아래 한글에서 제가 작성한 것을 그냥 화면에 띄워놨는데, 오늘은 PPT 보지 않고 그냥 이 강의안 제가 작성한 거 보면서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제목별로 PPT에는 제목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목별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정리한 것을 바로 보면서 그냥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요약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요약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려고 하면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약하는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요약 스타일과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기독교 강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를 우리 아는 지인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읽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아침 일찍 8시 뭐 이렇게 8시 반 이렇게 모여서 기독교 강요를 쭉 같이 읽어나가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저녁 먹을 무렵에 이제 헤어져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모여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같이 읽어나가다가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한 챕터씩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요약을 해서 좀 발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한 챕터를 꼼꼼히 읽고 요약을 발표를 하면 조금 거기에서 이제 이슈되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요약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약과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요약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요약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한 90%는 요약해서 내라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책을 그러니까 문단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책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중요한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문장 밑줄을 긋잖아요. 이 부분에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문장이 하고 이제 밑줄을 그으면 그 밑줄 그은 문장들을 잘라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주르륵 나열해 놓고 그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걸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요약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체분해 해가지고, 물론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요약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뒤에서 또 마무리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이야기한 거 뒤에서 또 이야기한다고 순차적으로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으면 흩어져 있어도 그 중에서 같은 이제 내용 아니면 연관된 내용들은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물론 이제 본문에서 저자는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어떤 설명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유도해서 뒤에서 뽑아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가지만, 그러면 요약을 하면 그 중간중간 문장들을 중요한 것만 잘라다가 이렇게 주르륵 나열하는 그런 요약이 아니라 그걸 몽땅 그러니까 뒤섞어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 한 문장 혹은 두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학문하는 사람들의 요약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교수님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데, 미국 교수님들은 이제 어떤 책을 요약하거나 어떤 책을 인용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밑줄 긋은 거 그대로 잘라다가 붙여가지고 주르르 나열하고 요약했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다 표절로 이제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것을 요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용을 하더라도 전부 이게 그냥 갖다가 잘라다가 붙이는 것은 다 표절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 문구 그대로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가져와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따옴표를 양쪽에 붙이고 각주 달아서 어느 책에서 이 말이 정확히 이 문구가 나온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완전히 따옴표를 달든가 들여쓰기를 해서 이것은 내가 쓴 게 아니라 인용 구절이다,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다, 한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쓴 글처럼 쭉 하면서 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잘라다가
붙여서 이렇게 짜집기 해서 요약을 하면 그건 그냥 표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때도 그것을 뒤섞어서 완전히 내가 새로 쓰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요약을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더 시간이 걸리고 이제 노력이 가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따라가면서 어떤 부분은 좀 비슷한 표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엄격한 잣대로 보면 이거 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문구가 되는 것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제가 몸에 익은 요약 스타일이 이제 뒤섞어서 하나의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책의 순서대로 이렇게 쪼로로로록 이렇게 되는 것이 기대처럼 그렇게 되진 않고 이제 요약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표현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이 표현 이대로가 피아데시데리아 이 책에 어디 나오지 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제가 표현한 그 문장 그대로의 표현을 찾으실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로 이제 여러 문장들을 짬뽕 해가지고 제 말로 한 덩어리로 다시 바꿔서 이제 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스페너가 한 이야기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이제 제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 이해를 가미시켜서 이제 표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이해가 가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립 야곱 슈페너의 표현 그대로를 여기서 찾으시려고 하면 못 찾으실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약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봅시다. 자, 피아데시데리아, 경건한 요망이라고 이제 경건한 바람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피아데시데리아 여기 밑에 이제 원문 긴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피아데시데리아 이것은 이제 라틴어고요.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어떻게 보면 좀 풀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부제 형식으로 이제 요 땡땡 콜론 뒤에가 이제 보통 책 제목할 때 부제 형식으로 이제 달리는 건데요. 책 제목은 피아데시데리아 그리고 또는 이제 order 독일어 하신 분들은 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order 이건 영어의 OR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그렇죠. order herzliches 진심 어린 마음의 페얼랑겐은 그런 열망 경건의 그런 개선 개혁을 위한 개혁을 따르는 그런 참된 헤르찔리 마음 어린 그런 열망 바램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뒤에 Der wahren evangelischen Kirchen 이것은 와레는 참된이고요. 에반겔리케는 복음주의, 키르헨 교회. 그러니까 참된 복음주의의 그런 경건한 개선, 경건한 개혁을 위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진심 어린 참된 그런 열망,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책 제목은 그렇고요. 필립 야곱 슈페너가 저술한 책이고요. 1675년에 저술을 했는데 독일에 종교개혁이 있은 지 약 150년쯤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슈페너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요한 아르트,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의 할아버지다라고 불렀던 앞에서 이제 슈페너는 경건주의의 아버지, 요한 아르트는 경건주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슈페너가 이제 아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아르트의 설교집 개정판을 내면서 이것에 대한 서문을 슈페너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서문을 쓰면서 이 장황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집 서문 보통 우리가 책의 서문이다 그러면 뭐 길어야 서너 페이지잖아요. 근데 수십 페이지를 썼습니다. 슈페너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을 쓴 내용인데요.
서문으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게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 아르트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계속 여러 번 출판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재판에 들어간 것인데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인데 개정판을 내면서 개혁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집을 사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을 담아서 독일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개혁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기의 평소의 그런 소신들을 서문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독일 교회의 개혁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그런 것이 이 경건한 요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문을 따로 떼서 이제 뭐 그 분량이 많으니까 설교집에 서문으로 들어가기는 또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서문을 따로 떼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책으로 이제 출판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미 이게 이제 요한 아르트의 책이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미 아르트의 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정판이 나와서 새로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개정판이 나와도 옛날 책 개정 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개정판을 사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책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책이 나오면 못 사고는 또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옛날 구판 있는데 뭐 개정판에 크게 많이 바뀐 것도 없는데 뭐하러 사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서문이 들어간 것 때문에 서문이 이제 장황하게 길게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서문 때문에 이제 사고 싶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슈페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미 기존에 요한 아른트의 설교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서문 때문에 책을 또 사는 일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서문을 위해서 서문 한두 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남의 거 빌려서 한번 보고 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문이 이제 완전히 책 한 권 분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요한 아른트의 설교집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개정판을 사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묶어서 책으로 출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문 안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서문을 떼서 이제 책을 그 이후에 책으로 나왔고요. 자, 서문을 한번 봅시다. 그 내용, 책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 교회를 진단을 한 거죠.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리고 그 병든 지체들의 문제는 결코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전통적인 그런 방식들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이제 찾아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사회학 이론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이론들은 누구 한 사람을 포인트해서 그 사람 잘못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고 어떤 가정에 문제아가 생기면 그 아이가 문제아여서 문제아가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문제아의 형태로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시스템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병들었고 교회 전체가 바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날 그 시스템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이론입니다. 이제 보우웬이라는 학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패밀리 시스템스 테오리라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미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그 공동체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슈페너가 벌써 이 시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시스템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시스템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든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영적으로 병든 지체들의 문제는 결코 그들의 잘못, 그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아파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구성된 교회 그러니까 공의회가 열렸다. 여러분들 역사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공의회에 대해서 많이 다 배우셨죠?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또 컨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이 열려서 그런 공의회들이 열릴 때마다 가장 문제는 뭐였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주제들도 같이 의논이 됐지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가장 핵심되는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단과 관련된 문제였고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자꾸 등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교회 공의회가 열렸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열렸었고 그런데 지금 독일 교회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공의회가 열리는 길을 바라면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은 기약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교회 협의회가 전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은 기약도 없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페너가 지금 이런 독일의 교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목회자들이 한번 토론해보자. 어디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듯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냥 모인 곳에서 335 모일 때마다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볼까 서로 토론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토론이 전국적으로 좀 번져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자유롭게 토론해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토론의 용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문 때문에 설교집을 또 사는 부담이 없도록 따로 출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에게 복 받아서 잘 됐다.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출세해서 유명해지면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더니 유명해졌구나.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또 저렇게 주신다. 뭐 명예를 주신다. 유명인으로서 잘 나가게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또 돈 많이 번 장로님들 보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 부를 가졌는가, 또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는가, 이름을 남겼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가 하는 것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에 해서 뭐 복받았다,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썼는가, 게으르지 않고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았는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켰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병증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그것에 대한 처방을 좀 성령 안에서 해보자. 여기 찬고라고 했는데 오타네요. 찾고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찾고.
찾고 연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슈페너는 자기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자신 없다, 반신반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령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제안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또 두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것에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독일 교회를 위해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어떤 하나의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사실 늘 걱정되는 것이 내가 이거 해본들 뭐 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돼요. 해도 효과도 없을 텐데 나 혼자 외친다고 이게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슈페너도 그런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를 듣는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아른트의 설교문 서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서론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독일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 시대의 표징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독일 교회 안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교회의 상황을 놓고 탄식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심정으로 슈페너가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동방 교회나 이슬람 은 비참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데 독일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는 독일 교회는 소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일 교회가 큰 장점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을 소유한 교회 안에서 참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참 교회가 되려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 교회가 되니까 루터를 통해서 독일 교회는 참된 복음은 이미 가졌고 그러니 참된 교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볼 때 독일 교회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었고 또 비참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갖는 선지자적인 심령은 뭐냐면 역사를 바라볼 때 교회가 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불행했다는 겁니다.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찾아왔고 그런 재난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교회의 그런 병든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일 교회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동안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죠? 폭력적인 정부의 포갑으로부터 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달콤함과 평안함이라는 오도의 술책으로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교회 자체는 지금 이제 안정이 됐거든요. 안정적이 되었고, 평안한 시기처럼 겉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사탄의 그런 달콤함과
평안함이라는 고도의 술책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슈페너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회가,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어서 나왔고, 그 가운데 우리 독일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회가 반동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자기들 세력을 이제 확충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장하고 독일 교회도 이제 안정을 취했는데, 로마 교회가 반동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개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교회도 개혁하고 있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혁교회에 속했던 많은 지역들이 다시 거짓 복음에 병들고 있는데, 독일 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틈에 로마 교회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독일 교회 안에서 실망한 사람들을 다시 로마 교회로 흡수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각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병든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독일 교회의 병든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반동 종교 개혁으로 개혁의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참으로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바른 신앙으로 무장된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정치적인 권세가 됐던 종교적인 권세가 됐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만 또 세상적인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독일 교회를 향한 그런 어려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몇몇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할 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속 권력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그런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병든 것은 목회자들 탓이다. 특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요. 나뭇잎이 말라가는 것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뭇잎이 말라간다고 해서 나뭇잎이 문제가 아니라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처럼 독일 교회가 말라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괴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가졌던 심정으로 목사들이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가졌던 심령은 뭐죠? 종교개혁 때 사제들이 본인의 그런 직분을 망각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 미사 라틴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자기도 모르는 라틴어를 쭝얼거리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했을 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고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심정, 그 이후에 목사가 된 사람들의 심정은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의 심정으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의 심정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돌아가야 된다. 자각하고 목사 신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삶 속으로 인도하는 그 직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 나부터도 그렇게 돌아보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것을 제안해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그건 개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슈페너는 제안을 하면서 나부터도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도 고쳐나가겠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수한 교리를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맞죠? 순수한 교리를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슈페너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와 신학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신학적인 논쟁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편가르기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지 단순히 너 그거 얘기했으니까 잘못이야, 넌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편가르기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론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끄집어내놓고 토론해서 가장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순수한 교리를 찾아가는 그것이 토론이지, 토론을 통해서 쟤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쟤는 나쁜 놈이야 하는 그렇게 누구를 나쁘다고 지적하고 잘못을 따지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그것이 토론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한 감정 싸움은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수한 교리를 삶 속에서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악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박식하고 기교를 부리는 글을 쓴 사람들 가운데 천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단순히 대면해서 이렇게 말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통해서도 학자들이 이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토론하는 그런 글로서 논쟁을 할 때 아주 박식하고 정말 논리적으로 정연한 그런 기교를 부리는 글을 쓴 사람인데 삶을 보니까 아주 천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아주 어떻게 좀 심한 말로 하면 개차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글은 엄청나게 잘 쓰고 논리적으로는 신학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서는 영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페너는 기독교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 논리적으로 논하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능란한 그런 궤변들을 통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도 능력도 아니고,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그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자, 루터가 대문으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까맣게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 루터가 대문으로 쫓았던 스콜라 신학이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콜라 신학이 사실은 세속적인 논쟁을 했던 논쟁적인 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콜라 신학, 중세 스콜라 신학의 이제 대표적인 허무함 이런 것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예로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것들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제 논쟁했던 것이 뭐냐면 그 바늘 끝에, 우리 바느질 할 때 쓰는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을 스콜라 철학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무슨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바늘 끝에 3마리가 앉으면 어떡하시면 10마리가 앉으면 어떻게 100마리가 앉을 수 있으면 어떡해. 그게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그런 걸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과 아무 상관없는 불필요한 논쟁, 그런 스콜라 신학들을 다 종교개혁이라는 대문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런 스콜라 신학이 뒷문으로 슬그머니 독일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옛날 스콜라 시대에 그런 쓰잘데기 없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와 있느냐 하는,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쟁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경건에 필요 없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치우치는 모습들이 독일 교회 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콜라 신학은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표현들을 빌려서 신하와 끈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라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말에 우리가 경종을 받아서, 경종을 울려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그런 논쟁, 신학적인 논쟁에 치우치지 말자. 다툼을 일삼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빠져들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삶에 관심이 있어야지 경건한 삶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다툼과 신학적인 논쟁 노름,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어떤 행위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루터파라는 그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루터파라는 이름, 그 뭔 소용이냐?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강조를 두고요. 또 술 취함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 시대 이제 술 취함,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술 취함을 많이 이야기를, 기독교의 이슈로 우리가 이제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술 취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금주, 금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고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슈페너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을 많은 신앙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건 잘못이다. 술 취함은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술 취함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매일 술에 쪄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지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반주로 술 마시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슈페너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매일 술 취하는 것과 상대방과 대화를 위해 어쩌다 한 번 술 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가끔 그들과 술 한잔 하면서 마주 앉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뭐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날도.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술 취하는 것과 상대방과 대화를 위해서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술 취하는 것은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 매일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쩌다 한 번 대화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슈페너는 뭐라고 거기다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비유를 재미있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일 간음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쯤 어쩌다 간음하는 사람은 그럼 봐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한 1년에 한 번 정도 잠깐 한눈 팔고 바람 피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우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주망태가 되는 사람도 죄지만 어쩌다 한번 술을 마시는 것도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솔하게 이렇게 너무 관대하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경건하게 이런 표현들을 딱 이렇게 들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찔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슈페너가 아주 강하게 술 한 잔 마시는 것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욕심과 복수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어떤 이유입니까?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라도 해서 내가 내 손해본 거 되찾아오겠다라는 목적으로 우리는 세상 법정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너는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내 손해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교회를 상대로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상대로 내가 손해봤다는 이유로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내 손해, 내가 가진 것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면서까지 법정에다 고소하고 법정에 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한다면 우리는 다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테니 내놔라 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즐겁게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분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대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생활 를 이야기하면서 요즘도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초대교회를 흠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흠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제일 한 게 공동생활. 네 것 내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는 공동생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 포기하고 교회에다 다 내놓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지 자기 사유재산을 갖는 것은 죄다 잘못되었다 다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초대교회 모델처럼 공동생활을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분배 모델이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초대교회식 공동사회를 추구하는 것도 그건 바른 것이 아니다. 누구도 세상 법으로 너 사유재산 다 교회에다 내놔라라고 그런 어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초대교회식 공동사회를
추구하는 것도 지금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만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형제 사랑을 외면한 채 내 사유 재산만을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늘날 사회 모델에 맞는 새로운 공동체의 그런 분배 모델, 그렇다고 초대교회식으로 다 내놔라라고 하는, 물론 초대교회도 다 내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고 공동생활했다라는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식 그런 공동사회를 오늘날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지만 내 것 사유재산에 집착해서 욕심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든 형제를 좀 돕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새롭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분배하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하고 바람직한 모델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걸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들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들을 우리가 논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문단 봅시다. 읽어보시고요. 구약시대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11조. 자, 성도들은 11조 이상으로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었다. 구약시대. 그렇죠? 단순히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고요. 또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위한 경비, 성전을 짓는 경비,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헌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1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터넷에 보면, 오늘날 구약, 이제 11조는 구약의 잔재다, 오늘날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반드시 의무입니다. 그것으로 목회자들이 생활을 하기도 하고, 교회 예배에 필요한 예산도 또 하기도 하고, 또 모든 필요를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11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이 있다면 10의 2조, 10의 3조 내가 생활하고 는데 필요하고 남는 것들,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구제에도 선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입이 좀 많은 사람들 보면 11조를 쪼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11조대로 하고 나머지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수입 많은 사람들 보면, 들 가운데 일부가 보면 이제 11조를 쪼개가지고 반은 11조로 내고 나머지 반은 선교헌금도 하고, 여기저기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좋은 곳에 쓴다고 구제도 하고 자기가 하는데, 그건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더 하는 것은 더 해야지, 11조를 쪼개가지고 반은 11조로 내고 나머지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나눠서 낸다라는 것은 아주 사악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11조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슈페너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회개와 사죄는 분명히 복음적 위로와 죄의 용서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해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의 회개, 내가 죄를 깨닫고 입술로 고백한
그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회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지, 회개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슈페너가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회개와 사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회개와 사죄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로마 교회의 공로주의 신앙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도, 슈페너의 시대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유럽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제세례파나 이쪽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이다.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오용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안정감을 주는데 그것도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죄를 지은들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서 내가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은 이미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안정감이라고 슈페너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안정감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세례 받았어. 그리고 날마다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셨다라는 것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받고, 그것이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요한 아르트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아르트가 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이런 신앙은 맹인과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신앙이다라고 아르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세례받고 성찬을 행하고 말씀 듣고 내 입술로 죄 고백하고 하는 그런 행동은 참 신앙인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신앙인이고 참 신앙인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런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로 유대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황주의자들까지도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치 못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우리가 로마 교회의 비난까지 받아야 될 만큼 독일 교회가 지금 삶의 신앙의 실천이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참된 교회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여기 보면 로마 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개혁교회로 넘어오고 싶어하는, 전향하고 싶어하는, 개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독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 하나님 믿는 삶이 저거야? 라고 실망해서 오히려 오지 못하고, 로마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었는데
개혁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루터 교회 안에, 독일 교회 안에도 참된 교회는 없구나. 세상 어디에는 참된 교회가 없다 하면서 실망해서 갈 바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교회에서 개혁한 우리 개혁교회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예배 회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로마 교회에서 벗어나서 로마 교회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경건을 우리들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유대교나 로마 교회에 찌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복음을 단순히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증얼증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증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슈페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완벽한 성화, 경건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이 생에서 완전한 경건을 이룰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경건을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여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으니 완벽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경건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의 말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 구절에 보면 다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세우려 함이다. 온전히 이룬 자들 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추수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냥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슈페너는 가라지가 발견되면 솎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라지가 어떤 게 가라지인지 모를 때는 놔둬야죠. 근데 가라지가 분명하게 눈에 드러나게 되면 솎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다른 진짜 곡식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을 발견하면 초대교회는 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루터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인들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권면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쳐지지 않으면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제가 이제 총신대에서 교회 정치, 장로교 헌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권징이라는 측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종교교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이야기할 때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거행, 그리고 이제 바른 권징의 실행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세 번째 권징의 실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징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벌 주고 하려고 그러면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가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권징의 실행이 목사님들이 권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꾸짖으면
딴 교회 가버리니까 꾸짖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참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권징 기능이 죽어버린 모습에 안타까움이 사실 있는데요. 슈페너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가라지가 발견되면 속가내야 된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권면해서 고치든가, 고쳐지지 않으면 가라지라고 판단이 되면 고쳐지지 않을 가라지는 속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은 오직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범이 드러났는가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했던 것을 이제 예를 들면서, 성도들의 삶은 입으로만,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는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교리, 바른 교리를 이야기한 것들이 실천돼서 보여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가라지 같은 교인들은 속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건에 대한 제안들을 했는데요. 지금 슈페너가 이렇게 자기가 독일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제안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는 경건하니 너희들도 나의 경건을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경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지혜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 내가 이런 제안을 할 때 나보다 더 경험 많고 더 풍부한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서로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나는 지금 답을 내놓을 수 없고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더 신앙심이 깊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놓아서 병든 독일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그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참 겸손한 모습으로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교회를 향해서 교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몇 가지를 합니다. 요 제안들은 이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요. 왜냐하면 파일 사이즈가 또 커지면 안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독일 교회를 위한 슈페너의 개혁 제안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